우리 옆에 분에게 인사 나누시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처럼 자라는 하나님의 자녀 되십시오라고 축복하였으면 좋겠습니다. 자기에게도 한번 말씀해 보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처럼 자라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원합니다라는 고백이 이 아침 우리에게 있었으면 좋겠고, 또 이 예배가 마쳐질 때 또 우리의 삶의 자리로 나아갈 때에 예수님 하나님의 자녀로 제가 예수님처럼 자라는 사람이 되기를 소원합니다라는 그러한 마음이 이번 한 주간 우리의 마음속에 기도의 제목으로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목사님, 저는 아이가 아닌데요. 근데 우리 하나님 앞에서는 전부 다 아이예요. 그걸 우리가 기억하면서 예수님 안에서 자라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또 하나는 또 이건 겁니다. 자란다라는 것은 육체적인 자란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볼 텐데 주님 안에서 내가 자라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 잘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그렇기에 우리가 나누고자 하는 말씀의 주제, 예수님처럼 자라는 아이는 우리 아이들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 자신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제가 두 가지 질문으로 여러분 오늘 말씀 가운데 한번 생각을 해보려고 하는데, 어린이 주일을 맞아서 이런 두 가지 질문에 대한 고민을 한번 해보았습니다. 우리 아이들을 어떻게 성장시킬 수 있을까라는 거죠. 우리 청년들을 어떻게 성장시킬 수 있을까? 우리 교회 식구들을 어떻게 하면 자랄 수 있게 할 수 있을까? 이 질문이 첫 번째 질문이에요. 과연 어떻게 자라게 하는 것이 맞는 것인가? 목표가 뭘까? 그리고 자랐다라는 것이 도대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 뭐 이런 생각을 해보는 겁니다. 이 자녀가 있는 분들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내 아이가 자란다. 그럼 그 자랐다라는 것을 무엇을 기준으로 말할 것이냐라는 거예요. 키가 컸다, 이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한 해 한 해 나이가 들었다, 나이를 먹었다라는 그걸 이야기하는 겁니까? 그거 다 포함되는 이야기예요. 근데 그것만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또 하나, 하나님의 자녀인 나는 어떻게 해야 성장할 수 있을까? 자랄 수 있을까? 주님 내 삶 가운데 찾아오실 그때까지, 또 내가 주님 바라볼 그때까지 어떻게 하면 성장할 수 있을까? 이 부분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이 두 개를 연결시키면 이런 겁니다. 내가 성장하지 않으면 누군가를 성장하게 하기 어려워요. 내가 성장하면 누군가를 성장시킬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 신우 가운데 저하고 이렇게 같이 함께 교제 나누는 우리 토요일 날 만나는 용사 가운데 운동을 아주 잘하는 친구가 있어요. 그 친구에게 물었어요. 야, 너는 어떻게 해서 이렇게 운동을 많이 하니? 그랬더니 자기 몸을 이렇게 만들어가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했던 그런 친구입니다. 그 친구보다 그 주변에 있는 친구가 이렇게 이야기해요. 목사님, 저 친구 굉장히 몸이 좋습니다 라고 이야기해요. 근데 그 친구한테 물어보았어요. 야, 그거 너 다른 사람이 가르쳐 주니? 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그 친구는 서스럼 없이 이렇게 이야기해요. 당연하죠, 목사님. 자기가 지금 해본 거예요. 자기 몸을 어떻게 개발하면, 어떻게 근육을 발전시키면 근육이 붙는다는 걸 하는 방법을 가지고 있던 겁니다. 그걸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자기가 성장해 본 사람이라면 반드시 누군가를 성장시키는 방법을 알고 있어요. 내가 성장하면 그것을 다른 사람에게 나눠주는 것이 너무나도 당연하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을 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내가 약한 것 가운데 일어나 본 적이 있는 사람들은 나와 같은 그 약점이 있는 사람을 성장시키고 다시 일으켜 세울 수 있는 그런 힘이 생기는 거예요. 내 삶 가운데 물질 가닥이 힘들어 본 사람은 물질 가닥이 어려운 사람, 그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내 마음속에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있고 기도하는 마음이 생기는 겁니다. 내 삶 가운데 젊은 청년 때 방황해 본 분들은 지금 젊은 청년들 방황할 때마다 안타까운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판단하고 비난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어떻게 세워줄 수 있을지를 생각해 보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의 자녀로 내가 성장하는 것은 누군가를, 거기 누군가인 우리 아이들을 성장시키는데, 또 내 주변의 사람들을 성장시키는데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성장해야 되는데 그럼 누구와 같이 성장을 해야 될까라고 하였을 때 그 답이 예수님이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자란 것처럼 우리도 자라야 한다라는 겁니다.
예수님 어릴 때 뭐 자랐겠죠. 이렇게 쉽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잖아요. 신이잖아요. 그 신이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 가운데 오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중간 생략해도 되잖아요. 어린아이 시절 안 하고 그냥 성인 되어버려도 되잖아요. 근데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잘하셨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능력이 너무나도 많잖아요. 신적인 능력이 얼마나 많아요. 무리도 걷고 병든 사람도 고치고 여러 가지 능력들을 다 행하십니다. 그러면 잘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바로 그냥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행할 수 있는 사람으로 만들어버리면 되는데 성경의 예수님은 그런 분이 아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한번 오늘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자라는 모습의 표본은 누구야 되냐? 예수님이 되어야 한다라는 그 이야기를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 싶은 마음입니다. 오늘 읽은 말씀 가운데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어요. 예수님이 도대체 어떻게 자라나셨는가? 우리도 자라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우리가 자랄 수 있는가? 그리고 우리가 누군가를 자라게 할 때에 우리의 목표는 뭘까? 내가 자라는 모습, 그리고 또한 누군가를 자라게 하는, 성장하게 하는 모습이 이것이 목표입니다 라고 하는 그러한 내용들이 오늘 읽은 말씀 짧은 구절이지만 나와 있습니다. 그 몇 가지 것을 우리가 같이 이 아침에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 읽은 말씀 다시 우리 읽어보도록 합니다. 다 같이 52절 말씀을 다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는 오늘 읽은 말씀 가운데 우리가 가장 먼저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이 뭐냐면 자라가며라는 단어예요. 자란다, 예수님이 자라셨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이 자라가며라는 단어는 이 두 개의 단어가 합쳐 있는 거예요. 프로라는 헬라어와 코프토라는 단어가 합쳐 있는 거예요. 근데 이 두 단어를 이야기하면 이런 겁니다. 프로라는 것은 앞으로, 이전에라는 단어이고요. 뒤에 나오는 코프토라는 단어는 자르다, 치다라는 이야기예요. 이 두 가지를 연결시키면 이런 겁니다. 앞으로 나아가는데 장애물이 있으면 이거 치고 나아가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전쟁터에서 군인이 싸울 때에 돌격해야 되는데 앞에 장애물이 있잖아요. 그럼 그 장애물을 제거하고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이 단어가 자라가며라는 거예요. 숲이나 덤불 이거 베어내면서 길을 개척하면서 앞으로 나아가는 것이 자라가며라는 단어예요. 예수님이 자라갔다, 예수님이 자랐다라는 것은 그 앞에 있는 장애물들을 제거하고 나아가셨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성장하셨다라는 이야기는 다른 것이 아니라 그 앞에 있는 어려움들과 문제들, 여러 가지 한계의 상황들, 이것을 극복하고 나아갔다라는 겁니다. 이 자라가며라는 단어의 시제를 보면 미완료 시제예요. 이 헬라어의 미완료 시제라는 것은 이런 의미가 있어요. 끊임없이, 지속적으로라는 뜻이에요. 계속해서 반복한다라는 거예요. 하루에 장애물이 있어요. 그거 제거하고 또 나아가신 거예요. 한계가 있습니다. 이거 제거하고 또 나아가는 거예요. 계속해서 반복하는 거예요. 지속적으로 나가는 거예요. 근데 이 단어가 능동태입니다. 수동태가 아니라 능동태예요. 예수님이 그것을 하나씩 이겨내셨다라는 거예요. 자라가는 그 길로 나아가셨다라는 거예요. 그 장애물을 가지고 계속해서 나아갔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의미예요. 이 한 단어를 보면 예수님의 성장이 그냥 자연스럽게 흘러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안에서 능동적으로 전진하는 굉장히 역동적인 과정이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인간으로 오셔서 자라갔다라는 것은 다른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 안에서 그의 삶 가운데 다가오는 여러 가지 과정들을 하나씩 이겨내면서 나아가셨다라는 단어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자라나는 하나님의 자녀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아이들이 자랄 수 있도록, 다시 말하면 그들의 인생 가운데 헤쳐나가야 할 덤불, 숲, 장애물, 이것들을 하나씩 밀어내고 한 걸음 그들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뜻한 길로 나아갈 수 있는 주님의 사람들이 되기를 우리가 옆에서 도와주는 그런 귀한 믿음의 식구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근데 오늘 읽은 말씀 가운데 자라갔는데 무엇이 자라갔느냐? 자, 해치고 한 걸음 한 걸음 앞으로 나가는데 어떤 것이 조금씩 나아졌느냐라고 할 때에 그 다음에 두 단어가 나옵니다. 그게 뭐냐 하면 지혜. 그 다음에 또 하나 단어는 키라는 단어예요. 자, 자라갔어요. 이게 대전제예요. 이 자라갔는데 뭐가 자랐느냐? 지혜가 자랐다라는 거예요. 그럼 또 하나가 뭐냐면 키가 자랐다라는 거예요. 지혜가 자랐다. 이 헬라어로 말하면 소피아라는 단어예요. 지혜. 이때는 지식 이런 겁니다. 다른 사람보다 더 아는 어떠한 지식적인 습득 이런 걸 이야기해요. 예수님께서 자라가셨어요. 그들의 인생 가운데 예수님의 삶 가운데 여러 가지 어려움들과 문제들이 있는데 이 가운데 예수님이 세상을 바라볼 수 있는 지혜와 지식 이것이 점점 늘어났다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이해하는 것이 점점 늘어났다라는 거예요. 세상을 사는 방법들이 점점 알게 되어졌다라는 거예요. 삶의 익숙함이 점점 지식으로 채워졌다라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잘 아는 것처럼 이 소피아라는 개념을 히브리적인 개념으로 이야기한다 그러면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겁니다. 잠언서 말씀 9장 10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PPT를 보고 한번 읽어보시겠습니까? 다 같이 함께 세 번째 다시로 되어 있는 거 우리 한번 읽어봅시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임.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에요. 여기서 지혜라는 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예요. 이 소피아와 좀 다른 거예요. 일반적인 세상의 삶을 살아가는 지혜. 우리 집 수학 공식을 압니다. 사회를 압니다. 문장을 저는 문법을 압니다. 라고 하는 이런 지식이 있다면 여기서 말하는 지혜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이 세상을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드러내는 단어가 히브리적인 지혜라는 단어예요. 그건 이런 이야기죠. 예수님께서 지혜가 자라가시더라. 수없이 다양한 여러 가지 어려움들과 문제들 가운데 예수님께서 그 지혜가 하나씩 쌓이더라 라는 것은 세상을 살아가는 그의 삶 가운데 여러 가지 지식들이 차여지고 하나님께서 무엇을 기뻐하시는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그에 따라 말하고 행동하고 실천하는 이러한 삶의 모습이 점점 성숙해지셨다라는 거예요. 아, 사람들이 저렇구나. 이런 불편한 마음도 있고 이런 생각들을 가지고 있구나. 이 지식적인 거예요. 근데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이런 마음이구나.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그렇게 이야기하지만 정작 그들이 실천하지 못하는 것이 무엇이 잘못되었는 건지 하나님 보시기에 무엇이 아름답지 못한 것인지를 깨달아 알게 되어지는 거예요. 지혜가 자라가신 거예요. 세상을 바라보는 눈이 생기시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가 자꾸만 자라갔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주께서 허락하신 지혜가 있는 믿음의 식구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이 가진 지혜가 우리의 아이들을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분별할 수 있는 그러한 지혜가 되도록 가르칠 수 있는 주님의 귀한 믿음의 식구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하나가 뭐예요? 키라는 단어예요. 지혜, 키가 자랐다. 이 키라는 건 뭐냐? 키, 육체적인 키를 이야기하는 단어이기도 해요. 이 키 뭐야? 1m 60입니다. 1m 70입니다. 우리 아이들 왜 이렇게 서박하고 이렇게 표시해 놓고 1년 지났는데 요만큼 더 컸네. 더 컸어. 야, 우리 딸 많이 컸구나. 우리 아들 많이 컸구나. 야, 이거 벌써 아빠보다 더 컸네. 이 키예요, 키. 몸이 이게 자꾸 커지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수님 키가 자라셨다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의 아들인데 안 자라도 되잖아요. 근데 자라셨다는 거예요. 이 뭐냐 하면 성육신, 다시 말해서 육신을 입고 이 땅 가운데 오신 예수님을 드러내는 아주 중요한 단어예요. 예수님 키가 자랐다는 거예요. 인간과 똑같은 모습으로 성장의 과정을 겪으셨다라는 거예요. 몸의 변화, 키가 점점 자랐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키라는 단어가 또 다른 의미가 있는데 이게 뭐냐 하면요, 나이라는 단어를 의미하기도 해요.
이 두 가지로 쓰이거든요. 나이에 나이. 이런 이야기예요. 예수님이 10살이었습니다. 11살이었습니다. 12살이었습니다. 20대가 되었습니다. 이 나이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나이가 뭐예요? 세상을 경험한 시간들이 늘어나는 거예요. 세상 속에서 내 나이가 이 세상 가운데 거기에 맞게 살아가는 모습이 점점 쌓여가는 거예요. 예수님이 키가 자랐다라는 것은 뭐냐 하면 신체적으로 크신 것과 함께 시간적인 것이 예수님 안에서 자꾸 쌓여지고 있었다. 이 세상을 사는 삶의 모습이 점점 늘어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다른 모습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서 진정한 인간으로서 성장하였음을 볼 수 있는 모습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이시지만 인간으로 오셔서 우리와 동일한 신체와 시간의 성숙을 경험하셨다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거예요. 제가 오늘 우리 청소년부에서 이런 질문을 했어요. 야, 시험이 뭐야? 이 친구들이 이제 중간고사 이제 마쳤거든요. 시험이 뭐야? 뭐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세상의 기준으로 이야기하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시험 잘 봤냐 못 봤냐 그걸로 막 위아래 내려가잖아요. 시험이라는 것은 다른 사람과 비교하기 위함이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그 코드로 맞춰져 있는 거죠. 여러분, 시험을 잘 치른 사람들은 하루하루가 이렇게 성장하게 돼 있어요. 왜? 내가 몰랐던 것과 확실히 알았던 것을 알게 되어져요. 내가 얼마나 성실했는지와 성실하지 못하였는지를 알아요. 내 지식이 얼마나 늘어났는지 아니면 줄어든지를 알게 되어져요. 내가 어떤 위기의 상황 가운데 그 정해진 시간 가운데 나의 능력이 무엇인지를 체크할 수 있게 되어져요. 그래서 이 시험을 치를 때마다 나를 돌아볼 수 있는 사람은 자꾸만 성장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시간이라는 건 뭐냐? 나이를 먹는다라는 건 뭐냐? 작년보다 올해 그것은 훨씬 더 많은 경험을 해본 거예요. 이 세상 가운데 있는 흐름과 여러 사람들과의 관계 가운데 내가 조금씩 더 경험하는 거예요. 그것이 내 삶 가운데 어려움으로 다가오든 기쁨으로 다가오든 나이를 먹는다라는 것은 그런 것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시험도 마찬가지죠. 나의 인생 가운데 지금 나를 정확하게 볼 수 있게 하는 도구가 시험이에요. 마찬가지로 나이가 먹는다, 키가 자란다라는 것은 내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내게 허락하여 주신 다양한 여러 가지 일들을 더 경험해 보았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 그 시간들을 지내셨다라는 것을 우리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육체의 키는 아니더라도 여러분의 인생의 시간이 그것이 때로는 시험이 될 수 있지만 자라나가는 하나님의 귀한 사람들이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가지 이야기했어요. 지혜와 그다음 뭐예요? 잊어버리지 않겠죠? 예,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자라간 게 있어요. 뭐가 자랐을까요? 채워졌을까요? 그건 다른 것이 아니라 사랑받는 것이 자꾸 커졌어요. 근데 이 질문해 봐야 돼요. 예수님이 어떻게 해서 사랑받았을까? 근데 여기 뭐라고 표현되냐면 하나님과 사람에게 뭐 받았다? 사랑을 받았다. 이 자라갔다라는 거예요. 사랑받음으로 쭉 자라나갔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사람에게 사랑받았다. 근데 어떤 사람이 사랑받는 거예요? 사랑받을 만한 사람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사랑받는다라는 것은 그 사람이 사랑받을 만한 뭔가가 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과 사람에게 사랑을 받았습니다라는 이야기는 하나님께서 사랑할 만한 모습이 예수님께 자꾸 더하여졌다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예수님의 모습을 보았을 때 사랑할 만한 매력적인 모습이 자꾸 더하여졌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영적인 관계 가운데 더 친밀한 사귐이 점점 자라났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기뻐하신 일이 무엇인지를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 둘씩 자라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예수님 주변에 있는 많은 이웃들과의 관계 가운데, 사회적인 관계 가운데 예수님을 바라보는 사람들마다 와, 저 사람 사랑받을 만한 이 사람이야 라는 이야기를 들으신 분이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사랑받는다라는 단어는 여러분 카리스라는 단어예요. 은혜, 사랑스러움 이야기예요. 근데 오늘 성경은 하나님께 사랑받았다,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 사랑받았다, 사람에게 사랑받았다, 사회적인 관계 가운데 사랑받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은혜, 사랑스러움으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점점 친밀해졌다라는 이야기예요. 사람들 가운데서 공동체 안에서 사랑받고 신뢰받는 관계가 점점 더 커졌다라는 거예요. 그게 누구냐? 예수님이에요. 참 너무너무 귀한 분이시죠. 이것이 자라나가더라는 거예요. 한번 해볼까요? 첫 번째 뭐가 자라났어요? 지혜. 두 번째는요? 키. 세 번째는 누구에게 사랑받는?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이 너무 사랑한다는 거예요. 예수님께 그 모습이 자꾸만 채워져요. 또 하나는 사람에게 사랑받음이 생겨났다는 거예요. 이 네 가지가 전인적인 성장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육체적인 것뿐만 아니라 지식, 지혜, 그리고 사람 사이의 관계, 하나님과의 관계가 자꾸 성장해지는 거예요. 성숙해지는 거예요. 이 사람을 어떤 사람이라고 말하냐면 전인적인 성장이 이루어진 사람이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지식이 있어야 되죠. 지혜가 있어야 됩니다. 그거 없는 사람은 성장했다고 말하죠. 어려워요. 키가 자라야 합니다. 세월의 흐름에 따라 그의 인생에 다양한 여러 가지를 분별할 수 있는 세월의 옷이 그의 몸에 입혀져 있어야 됩니다. 근데 그거 하지 못한 사람은 자란 사람, 성숙한 사람이라고 말하기 어려워요.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 맺는 법을 잘 모른다. 어린아이 같은 거예요. 성숙하지 못한 거예요. 사람을 잘 이해하지 못한다. 성숙하지 못한 거예요. 10년을 살았는데 내 아내와 내 남편을 잘 모른다. 우리 아이를 20년이나 키웠는데 그 아이들 잘 모른다. 죄송한 이야기인데 성숙한 거 아니에요. 우리 교회 식구들이 30년간 같이 함께 지냈다. 근데 잘 몰라요. 그럼 여러분, 주님 안에서 성숙한 것이 아니에요. 자란 것이 아니에요. 자란다라는 것은 그 안에 분명히 방해의 세력이 있어요. 근데 좀 더 친밀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었다. 모태신앙입니다. 20년 믿었습니다. 30년 믿었습니다. 근데 내 삶 속에 하나님이 개입하시고 말씀하시고 찾아오신 경험이 없다. 내 삶의 문제 가운데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내 삶을 변화시킨 것이 없다. 죄송한 이야기인데 그것은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 성숙한 것이 아니에요. 자란 것이 아니에요. 이 네 가지 틀을 잘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다시 한번. 첫 번째 뭐예요? 뭐가 자라요? 지혜. 두 번째, 세 번째, 하나님의 사랑. 네 번째, 사람 사랑. 이 네 가지를 잘 갖춘 사람이 되어야 돼요. 우리가 그렇게 자라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야지만 내 아이들과 내 주변의 사람들이 같이 함께 자라게 되는 겁니다. 자,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정리해 보면 좋겠어요. 우리 실천 사항인데 이런 모습을 우리가 좀 생각해 보면 좋겠어요. 가장 먼저 여러분들이 한번 이런 마음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외우지 않으셔도 이 네 가지 틀을 가지고 세상을 보면 생겨요. 가장 먼저 뭐냐 하면 하나님 중심의 뭐다? 분별력이에요. 분별력이 생겨요. 이 지혜로 인해서 생긴 게 있어요. 이게 옳고 이게 그러다. 애매모호한데 하나님이 딱 중심이 되면 이거는 틀렸구나. 이것은 맞아. 라는 것이 생겨져요. 이게 분별력이에요. 예수님처럼 성장하는 제자들이 되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하나님께서 옳다 여기시는 것, 그리고 이것을 통하여 내 주변의 이웃들과 나의 삶 속에 행복이라는 것을 가져오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어져요. 그래서 나를 불행하게 만드는 것을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을 아름다운 모습으로 만드는 일들을 자꾸만 행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나를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는 것들은 생각들, 말들 자꾸 하지 않아요. 그런데 내 삶 가운데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들은 자꾸 행한다라는 거예요. 지혜가 점점 성장하는 거예요. 예수님처럼 성장하는 제자, 그 다음은 뭐냐 하면 하나님께 주신 내 몸을 잘 가꿔요.
아무렇게나 내팽개치지 않습니다. 주님 우리를 부르실 그때까지 나를 관리하는 거예요. 그냥 아무렇게나 던지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시간을 그냥 의미 없게 살지 않습니다. 여기에서 이 개념을 여러분 꼭 가지시면 좋겠어요. 청지기예요. 청지기. 이건 내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에게 쓰라고 주신 거예요. 나에게 맡겨주신 거예요. 우리에게 주신 시간을 헛되이 사용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내게 맡겨주셨어요. 언젠가는 이 달란트를 주님이 찾으신단 말이에요. 내 몸이 의미 없는 존재가 아니에요. 나를 관리하셔야 되는 겁니다. 주님이 언젠가는 찾으셔요. 그러니까 내게 주어진 뭔가 시간에 대한 이 청지기 의식을 가지는 것이 키가 성장하는 거예요. 하나 더 적용해 보겠습니다.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만남. 다시 말해서 야훼 하나님, 지금 내 삶 가운데 임하시는 하나님, 다른 사람이 말하는 하나님이 아니라 내 인생 가운데 경험하는 하나님, 특별하게 나의 삶 속에 개입하신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다윗의 하나님, 그들 각자가 만난 거예요. 스스로 계시는 분이 오늘 내 삶 가운데 찾아오셔서 나의 삶의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하여 찾아오시고 내 삶 가운데 내 마음을 두드려 주시고 내 삶을 열어주시는 그 은혜를 경험하는 거예요. 이게 뭐냐?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만남이 있는 사람들의 특징이에요. 하나 더. 그래서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이 분별력과 청지기 의식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기에 그 사랑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존중하고 섬길 줄 알아요. 내가 얼마나 부족한 존재인데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여 주셔서 은혜 주셔서 이렇게 자랐구나라는 생각을 하면서 하루하루 성장할 때마다 그 힘을 다른 데 쓰지 않아요. 다른 사람을 위해 하나님께서 성장시키기를 원하는 그 사람을 위하여 사용하는 주님의 귀한 사람이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내게 은혜 받은 그 사람이 내게 사랑을 받은 사람들이 또 사랑하는 거예요. 그의 가지고 있는 예수님이 가지신 매력이 있기 때문에 그를 존중하는 거예요. 이게 계속해서 돌아가요. 그래서 저는 이런 분들이 많아지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함께 우리 자라갑시다. 또 우리 서로를 잘할 수 있도록 도우는 우리 믿음의 식구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이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결론 맺습니다. 우리 공동체는 예수님처럼 자라는 공동체다. 성장하셔야 돼요. 꼭 부탁드립니다. 성장하셔야 됩니다. 목사님, 제가 이제 나이가 몇 살인데, 자, 어떤 부분을 성장인지 아시겠죠? 4가지 전인적인 부분을 생각해 보셔요. 성장하셔야 돼요. 그리스도인은 계속 성장하는 거예요. 지혜와 키와 하나님과 사람에게 사랑받는 일들이 계속해서 채워지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엄청난 큰 기쁨이 있어요. 또 하나는 성장을 돕는 교회가 돼야 돼요. 누군가가 잘하고 있으면 그 짓밟아 버리면 안 돼요. 그 사람이 잘 자랄 수 있도록 지혜와 키와 하나님과 사람에게 사랑받는 일들이 자꾸 채워질 수 있도록 도와줘야 돼요. 이 교회예요, 교회. 그거 안 일어나면 교회가 아니에요. 근데 예수님은 그 일을 위해서 우리를 만나게 해주셨어요. 반드시 행하여 주죠. 그럼 마지막으로 뭐 하느냐? 우리가 세상 가운데 들어가서 세상을 바꿔요.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우리 각자가 우리의 삶의 자리에 가서 성장한 사람으로 누군가를 성장하게 하면 세상이 바뀌어요. 전인적인 사람이 되어져요.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 생기고 자기의 시간과 몸을 아무렇게나 던지는 사람들이 아니라 이것을 관리하는 사람들이 되어져요. 내 이웃을 존중하고 사랑하는 사람들의 삶의 모습이 나타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 일들을 위하여 우리를 부르셨음을 믿고 예수님처럼 자라는 공동체 안에 있는 주님의 사람들로 서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 가지고 예수님처럼 자라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라고 나와 우리 옆에 있는 이웃들을 위하여 믿음의 식구들을 위하여 또 우리 자녀들을 위하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